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설교 본문을 분석하고 서기하고 거기에 나오는 대지를 가지고 설교를 하는 보다 그냥 제가 오늘 유재근 총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이야기들 이렇게 좀 편하게 할까 합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 한번 할까요? 반갑습니다. 당신을 보니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아멘. 제가 영남신학대학교에 이제 처음 와봤던 것은 신대원 우리 유재근 교수님이 이제 총장님이 신대원 동기인데 THM도 같이 하고 그랬어요. 영신대 유학하고 와서 이제 교수님으로 오셨다 해가지고 너무 반갑고 너무 자랑스러워서 차 마시러 한번 놀러 와봤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니까 또 저희 신대원 동기들 중에 김명실 교수님하고 또 김양일 교수님 이런 분들이 또 오시고 해서 한 번씩 들리기도 하고 또 동기 모임도 한 번씩 하고 이러면서 영신대를 이렇게 몇 번을 방문해 봤습니다. 몇 년 전에 노회장 할 때는 또 채플에서 또 설교를 해봤습니다. 영신이 분위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아까 유 총장님이 사경회 하면서 포항 중앙교회 손병렬 목사님이 영신만큼 좋은 분위기가 있는 학교를 자기도 몇 군데 가서 해봤는데 없었다 그래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전주에 한일장시대도 가보고 부산장신도 가보고 장신대 가서도 체프를 한 서너 번 하고 했지만 영신대 분위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보니까.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제가 우리가 남이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게 또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또 이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 또 이쪽에 교회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또 선지 동산들이 잘 되어야 된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아까 이야기했듯이 영신에 제가 되게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동기들이 있다 보니까 기도를 하게 되고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은 또 김명실 교수님이 또 학생들 모집 때문에 울산에 오신다고 해서 나가서 모시고 울산 교회를 전체를 거의 한 바퀴를 빙 돌고 그랬습니다. 또 그 뒤에도 이제 교수님들 오시면 제가 지극하게 영접을 하고 그랬습니다. 울산은 지역적으로 부울경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 장신대를 협력을 하죠. 쭉 해왔고 또 부산 장신대 건축할 때도 모든 교회들이 다 책정을 해서 분담을 해서 부산 장신대 건축을 무사히 잘 마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울산에 온 지 한 27년 정도가 되는데 제가 처음 오니까 이제 울산 노예 목사님들의 이렇게 분포도가 부산 장신대 출신들의 목사님들이 거의 주류를 이루고 제일 많더라고 보니까. 근데 좀 지나면서 15년, 20년 이렇게 지나면서 보니까 부산 장신대 목사님들은 이상하게 울산이 마음에 안 드는지 다 가버리고 몇 명 없고 영신 출신들이 때를 지어서 그냥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또 서울 장신대 출신들도 되게 많이 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영신 출신들 목사님들이 이렇게 목회를 잘 하시고 열심히 하시고 또 노예 공헌도도 있는데, 우리가 부산 이쪽 지역이지만 그래도 우리 이 목사님들을 봐서라도 영신을 우리가 후원하고 돕자. 근데 말이 잘 안 먹히더라고. 그 영신 목사님들 좀 협조를 해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 가만히 누가 물어봤죠. 와, 너희들은 가만히 있냐? 그랬더니, 야, 우리가 나서면 이 지역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또 반발심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럼 알았다고 내가 할 거만. 아무래도 저는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게 제일 낫겠더라고. 그래서 이제 목소리를, 저도 이제 노예 뭐 중진급이 되고 노회장이 되고 뭐 이제 이런 총대를 나가고 이제 되니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책정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 뒤에 이제 알아보니까 이게 제가 원하는 만큼의 그런 그게 안 되고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많이 주다가,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또 임원들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게 어디 있냐? 이 영신 출신도 많고 우리 협력을 한번 확실하게 하자. 그래서 인상을 시켜라. 더 많이 줘라. 부산 장신대하고 동등하게 줘라. 이제 그렇게 내가 협박을 해놨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영신이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영신 울산 노에서 뭐 영신 동문들이 열심히 하고 하기도 하지만 또 우리 유 총장님이나 우리 또 동기들이 있으니까 마음이, 제가 또 제일 존경하는 분들이라 마음이 더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요. 목사님이 영신 출신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 이제 영신에 놀러 왔을 때 느낌은 좀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건물이나 모든 이 분위기들이 되게 좀 낙후되어 있다, 이제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영신에 대한 나름대로 기대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뭐 노예도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하고 우리 교단적으로 봐도 아마 정치 총회장을 하고 이런 분들이 영신 출신들이 많습니다. 아주 정치도 잘해요. 되어 보니까 완전히 뭐 꾼들이에요, 꾼들. 아니, 그런 분들이 어떻게 그렇게 짱짱하고 큰 교회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학교를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 이런 딱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건물이 좋다고 뭐 잘 지었다고 학교가 좋고 인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관심입니다. 관심. 앞으로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들, 그리고 이곳에서 공부하는 여러 과 학생들, 그들이 정말 좋은 환경에서 좋은 시설에도 공부를 해서 나가야 한국교회가 미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는 그들이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것이고 투자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짱짱한 분들이 계신데 어떻게 이러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들이 이제 그 신대원 25년이 지나면 홈커밍 데이라는 것을 합니다. 저희들이 몇 년 전에 홈커밍 데이를 했는데, 이제 학교에 가서 1박 2일을 이렇게 학우들이 동기들이 와서 이제 1박을 하면서 이제 교제도 하고 또 뭐 이제 스승님들 모시고 사례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 학교를 이렇게 쭉 돌아보는 시간이 주더라고요. 이렇게 도서관, 뭐 교실. 근데 같이 도는데 김영실 교수님이 옆에 있었어요. 옆에 있는데 눈물이 눈에 고이는 그런 거예요. 훌쩍거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왜 이러실까? 오랜만에 와서 감격에 겨워서 그럴까 이제 그랬더니 가슴이 되게 아프대요. 장시대 시설을 보니까 너무 최첨단인 거예요. 너무 최첨단이고 시설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내가 몸담고 있는 영신과 너무 비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아프다. 그래서 먹먹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참 영신을 되게 사랑하시는구나. 저는 사실은 장신면이거든요. 학부부터 신대원, 뭐 대학원까지 쭉 거기서 나오신 분인데, 뭐 그냥 좀 그렇다 이러고 말 수도 있는데, 또 눈물을 훌쩍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우리 유 총장님이 뭐 총장님 되시고 나서 이제 더 관심이 있으니까 제가 이제 또 학교에 대한 이런 저런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동기 모임을 했는데 그때 우리 박지수 목사님이 영신에 이런 좋은 소식이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뭐 촛불시를 재건축하는데 뭐 대구제일교회 뭐 집사님하고 권사님이 뭐 30억이라 했나요? 예. 와, 제가 듣고 놀라고 그 자리에 쓰러질 뻔했습니다. 와, 예. 세상에 돈 귀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 사람이 더한다. 진짜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있게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와, 놀랬습니다, 진짜. 저희 교회 한 성도님이 작년에 뭐 건축응업한다고 1억을 냈어요. 그때 제가 놀래 자빠질 뻔했습니다. 와, 1,000만 원만 해도 감지덕지한데 와, 1억을 하길래 제가 놀랐어요. 근데 와, 10억도 아니고 20억도 아니고 말이에요. 30억을 냈다니까. 이야, 우리 유 총장님과 우리 또 교수님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고 직원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오늘 또 아까 오니까 참석을 같이 예배 참석하신다 해가지고 제가 자꾸 바로는 직접 못 쳐다보고 여자분이라 옆으로 이렇게 자꾸 쳐다봤습니다. 어떤 분인가 해가지고 정말 큰일 하셨습니다. 귀한 일 하셨습니다. 좋은 일 하셨습니다. 하늘의 사인 걸 줄로 믿습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지금 한국교회는 위기입니다. 위기예요. 뭐 여러 가지로 제가 봤을 때 위기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제일 큰 위기는 현재야 현재지만 미래가 이제 걱정이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저출산 문제, 이것은 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 학교가 문을 닫는 교회가 뭐 거의 60% 가까이 지금 넘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는 시골 출신입니다. 경남 남해 출신인데 그 시골에서도 그때는 교회 학교가 주일 학교가 벅석벅석했습니다. 거의 100명 가까이 됐어요. 저 이제 고등학교는 부산에서 이렇게 다녔는데 뭐 부산에서 여름 생각하고 북치고 장구치고 한 바퀴 돌면 애들이 욱 따라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애들이 보이지도 안 하고 장구 쳐도 뭐 관심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황, 이게 한국 교회를 지금 어둡게 만들고 있는 거죠. 뭐 저희가 신대원 갈 때는 절정기였습니다. 이게 목사들의 인기가 막 그래가지고 신대원 들어가려면 매수를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요새는 뭐 장신대도 사람이 없어요. 별로 올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다른 우리 교단신학교에서 그쪽으로 많이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여러분 서울 가지 마세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제가 우리 뭐 교수님들 계시지만 이런 급의 교수가 없습니다. 이런 급의 교수가 없어요. 그 개인 장신데 우리 아들 커버려가지고 자금 이쪽으로 보낼 건데 이미 가버려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렵습니다. 교회들이 또 성도들이 헌신을 안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점심 식사를 못하는 교회들이 지금 되게 많아요. 일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뭐 1,000명, 2,000명 되는데도 500명 되는데도 지금 왜냐하면 밥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밥 안 하려고. 교회 김치 안 담겠다는 거예요. 뭐 울산에 2,000명 되는 교회도 김치 재작년부터 김치 안 담으면 못 담는다. 그걸 사 먹습니다. 사 먹어요.
좀 다 우아하게 교회 다니고 싶다는 거죠. 우아하게. 미치고 발딱 뛰겠어요 진짜. 새벽 기도도 젊은 사람들은 없습니다. 뭐 그냥 60대 70대들 나오시지 40대 50대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뭐 제 시대가 끝나면 새벽 기도 안 없어지겠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아들이 지금 부목사인데, 야, 니 할 땐 새벽 기도 안 해도 되겠다. 그래서 와! 그래서 야, 이 자식아, 그게 좋은 일이가. 지금 한국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포기하고 있을 수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고 한국 교회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교회는 쓴 한국 교회를 다시 일으키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사명과 그 비전을 감당해야 될 분들이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승지동산이 살면 한국 교회는 살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서 훈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꺼져간 한국 교회의 불길을, 부흥의 불길을 일으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우선순위가 흔들리면 모든 게 다 흔들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혼돈이 오는 겁니다. 중국 대학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만물의 근본적인 것과 지엽적인 것이 있다. 곧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이라. 사람이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바로 알면 도에 이르느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살려고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영광된 자로 살려고 하면 이 우선순위가 바로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뜻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무엇을 우선순위로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더하시리라. 이 먼저라는 건 절대적인 의미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최우선, 그 무엇도 이것보다 우선이 되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가장 먼저 최고의 가치를 둔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지 먼저 할 일을 먼저 하고 나중 할 일을 나중에 해야 효율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급한 것과 급하지 않은 것, 가져야 될 것과 가지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급하지도 않은데 먼저 하려고 하거나, 소중한 것도 아닌데 목숨을 걸거나, 꼭 가져야 할 것도 아닌데 쓸데없는 무엇들을 막 가지고 있으면 삶은 더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할 일과 나중에 할 일을 구별하지 못한다면 그 일을 망치게 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선순위에 혼란이 일어나면 아무리 바쁘게 열심히 일해도 꼭 해야만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보면 먼저 한 것이 있고 나중 한 것이 있습니다. 이게 질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 질서가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우선인가, 어떤 것에 더 집중하고 살아야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사탄이 40일간 금식을 하고 이제 드디어 본격적인 공생애를 시작하려고 하는 예수님께 그는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먼저 시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돌로 떡을 만들어라. 돌로 떡을 만들어라. 지금 40일 금식하고 있는 난 예수님에게는 가장 절실한 것이고 가장 급한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라고 시험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굶어 죽게 되었으니 먼저 먹고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 앞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죄악시하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일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탄과 성경의 차이는 아주 작아 보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 먹으라고 그러고 사탄은 먹고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고 먹으나 먹고 하나 뭐 그게 대수인가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나중에 그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기차를 보십시오. 엔진이 붙어 있는 가장
앞에 있는 차가 중요합니다. 그 뒤에 있는 차는 그 엔진만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뒤에 차가 화려하고 근사하다 할지라도 앞에 있는 엔진이 무너져버리면, 고장나버리면 움직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먼저 하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들이 되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순서가 중요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이 먼저입니다. 나 자신과 자신의 일을 우선시하고 먼저 챙기고 하나님의 일을 뒤로 미루면 절대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는 것과 우리의 필요한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이 가장 먼저가 하나님이 되고, 먼저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먼저가 영적인 것이 되고, 그래서 영적인 가치관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을 때 오늘 본문은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인천에 있는 주한장로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쭉 했습니다. 교육전사로 신대원 1학년 때 가가지고 신대원을 졸업하고 전임을 하고 거기서 안수를 받고 부목사를 하고 울산으로 담임을 나왔습니다. 제가 부육자였던 그 교회에 이런 분이 계십니다. 알로에 마임의 회장님이 계십니다. 유영섭 회장님이십니다. 그때는 집사님이셨는데 지금은 장로님이십니다. 이분은 30대 중반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패기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다 실패했어요. 될 것 같은데 잘 갔는데 또 무너지고 8번을 실패를 했습니다. 그때 그가 선택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 이분의 사고방식을 180도 바꿔버렸습니다. 그동안 그가 살아온 삶을 돌아봤습니다. 그가 사업할 때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보니까 사업에 집중하였고 사업을 일으킬 것이라고 하나님의 이름 뒤에 있었고, 예배도 뒤에 있었고, 기도도 뒤에 있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리라. 그래서 그 회사를 새롭게 시작하면서 표를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게를 먼저 주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마지막에는 각오로 그는 천년 알로에 화장품 사업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첫 번째 사명은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주일 성수 예배는 물론이고 날마다 예배로 시작을 했고, 매주 월요일마다 회사에서 전 직원이 기도회로 시작을 했습니다. 창업 때부터 매출액의 일정 부분은 선교비로 책정해서 떼어두었습니다. 고아와 자폐아들을 위한 자선업체에 돕는 일을 하였습니다. 전 직원이 여름 휴가를 내어서 사회봉사단체에 봉사로 떠났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도 그를 기쁘시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992년 1억 원의 자본으로 시작을 했는데 10년조 퇴되기 전에 IMF가 터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해서 연 매출액 1천억이 넘는 그런 실적을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돈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되는 기업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떼주시는 복을 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시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지동산에서 해야 할 훈련과 연습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영성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먼저 되는 훈련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 한국교회를 일으킬 것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대해주시는 은혜가 함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귀한 일 치고 희생 없이 이루어지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십시다. 그래야 그 더해주는 은혜와 복을 받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서 이 한국교회가 일어나고 이 영신대학이 더욱더 크게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남신앙대학을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촛불 재건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분 보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며 그 외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더 좋은 분들 계속해서 붙여주셔서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신대학을 사랑하심을 간증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서 공부하는 우리 모든 학우들, 학생들 사랑해 주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믿음 위에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 이에 더해 주신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